4월의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눈으로도 인사하고 큰 소리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강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절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날 부욕해 하시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아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 오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닫힌 마음의 문 열는 시간, 그리고 채우는 시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정말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옵니다. 주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 오늘 또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외식하는 것과 거짓된 것과 미련한 것과 교만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오늘 또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해 오늘 또 2부 3부 예배로 드려지는 또 사정으로 인하여서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여 단상에 세우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이므로 아버지여,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까 두렵습니다.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진량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저들이 누굴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총선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뽑힌 일꾼들 정말 주님께 세우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이 국민들 앞에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300명의 국회의원들 초심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민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이 민족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이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 3부 예배로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 보신 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3부 예배로 2시에 오는 것 기억하시고 부덕불 뭐 그냥 오셔도 1부니까 다음 주 여러분들은 2부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부덕불 1부에 오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구역을 지켜주시면은 저희들이 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 운동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화요일 2시에 형광교회에서 우리 시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총도들이 참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드린 손길과 드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길과 그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날마다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가 4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한번 따라 할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들이 가면 그 아버지 애간장은 다 녹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이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사는 곳은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거리가 약 한 34km 정도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당시 교통수단으로서는 가브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거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못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단숨에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은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50절에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마디 짧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의 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먼 길을 달려온 그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성급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최소한 병든 아들의 상태를 드러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집으로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 보든지 아니면 진맥을 해 보든지, 그리고는 어떤 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가라, 그냥 집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냥 가요, 집으로. 근처에 용한 의원을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처방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먼저 가면 내가 대신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라,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아버지가 그 왔던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집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바슬리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직역하면은 바슬리코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작은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아마도 헤롯의 일가 친척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는 혼자 이 먼 길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왕의 신하가 초라한 청년 예수님의 발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위신, 그런 것들은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의 위태로움 앞에서 아버지는 짚을 지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예수의 발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그동안 안 해본 것이 없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 몸에 좋다는 것이 있다면 다 구해서 먹여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아들의 병은 차도가 없습니다. 점점 더 중화해지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에게 희망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귀에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인근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한센시 병에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한센시 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고 저주의 병이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하여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말 한마디로 그 병자가 치유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한 인근에서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침상채로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셔서 그 침상을 들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아들이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손을 얹는다면 이 아들이 살아날 거다라는 소망을 붙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 때문에 체면과 위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 때문에 청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믿음으로 그는 간절히 매달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앞에서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내려와 주십시오. 좀 멀지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을 좀 곤쳐 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한 번만 오십시오 라고 47절에 간청을 합니다. 이어서 49절에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사정을 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짧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가라 하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 말 들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심한 중병에 들렸습니다. 내가 강원도 산지에 있는 용한 의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억지로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손이라도 한번 얹고 싶고, 아들의 그 맥이라도 한번 잡고 처방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나를 보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오 감사해요 그러고 다시 차를 돌려서 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귀에는 황당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아주 성의 없는 대답처럼 들려집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대답처럼 들려집니다. 모시고 가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치료해 봐야 되겠다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여기까지 올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그냥 간다,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시려고 왔으면 모시고 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하느냐는 아들을 살리느냐 그냥 포기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기에 이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로 그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여차하면 그 수행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들이 살아났다면 아버지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냥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는 어쩌면 무책임하게 내뱉는 예수님의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은 간단할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때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어서 이 먼 길까지 달려왔습니다. 소문 하나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면 아들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가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라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성도들의 삶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라 해도 갈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래도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라! 어떻게 가겠습니까? 살아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냐고 50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를 말해요. 믿었기 때문이다. 믿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확률이라 그러죠. 그건 이성적 판단이라 그러죠. 그건 못할 게 없죠. 생각해보면 믿어지니까요. 그걸 믿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확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확률이나 계산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판단과 합리로서 생각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수행원들이 그 어떤 눈빛으로 이 왕의 신하를 바라보겠습니까? 아이고, 이 먼 길을 왔는데 가라 한다고 그냥 가나? 물론 왕의 신하의 수행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을 왜 본인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환경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언제부터 그렇게 회복되었느냐 말입니까? 어제 예수님이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했던 그때부터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그 절망과 그늘과 어두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든 성도는 캄캄함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능력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3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믿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기는 해줍니다. 이 단어 잘 들으면 좋겠어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고 편안하기는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바라보고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평안은, 그 편안함, 그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보나타 플라워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보나타 플라워스는 9살 때부터 육상 선수로 그렇게 운동을 하던 흑인 여자아이였습니다. 특히 보나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육상 종목 가운데에 멀리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보셨죠? 이 멀리뛰기 종목에 소질이 있어서 미국 전체에서도 한 1, 2등을 다투었고 또 청년이 되어서는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보나타의 나이가 22살 때에 1996년도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보나타는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딸 수 있는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이 보나타가 연습을 하다가 왼쪽 뒷다리에 인대가 파열되어 버려요. 여러분 뒷다리 인대 파열 한번 대보셨나요? 저는 몇 번 대봤습니다. 축구하다 보면은 뒷다리 파열될 때가 많은데 이거요 걷지도 못합니다. 이건 뼈 부러진 것보다 더 합니다. 너무 아프고 아픈 거 둘째치고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앞두고 뒷다리 인대가 파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보나타는 애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만 꿈꾸고 지금까지 운동했던 선수에게 있어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조차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낙담되고 절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의 나이가 22살이기 때문에 4년 후 26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선수로 달릴 수가 있다라는 희망. 그래서 사람들이 4년 후가 있잖아, 너무 절망하지 마, 지금 몸 잘 관리하고. 근데 인대도 한번 파열되면 계속 파열됩니다. 이게 잘 관리하고 운동을 하면 4년 후는 희망이 있어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로 희망을 삼고 4년을 잘 준비합니다. 4년 후 2000년도는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보나타의 나이가 이제 26, 어쩌면 그에게 30 넘어서 운동선수로 올림픽에, 그건 쉽지 않는 육상 종목에서는 쉽지 않는 거거든요.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아까 뒷다리 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조심스럽게 운동을 했는데 그만 올림픽 앞두고 멀리뛰기 착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땅에 잘못 짚어서 손목이 이번에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멀리뛰기니까 손목 하나 좀 부상당해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뛰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도움 닿기까지 뛰는 속도가 얼마나 잘 뛰느냐에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뛰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이 뛰는 거는 아마추어들은 뛰는 걸 발로 뛴다 생각하지만 뛰는 건 손으로 뜁니다. 손을 잘 흔들어야지 잘 뜁니다. 근데 손이 다치고 나면 이 손을 흔들 수가 없고, 그럼 스피드가 나지 않으면 올림픽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4년을 기다렸는데 모든 희망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9살 때부터 17년 동안 꿈을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크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연습하다가 불의한 사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절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든지 실패를 하면은 반성하고 수긍을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땀을 흘렸는데 열매가 없을 때에 더 좌절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이래 봤는데 그분이 큰 포부를 가지고 식당을 딱 개업을 해가지고 막 확 이렇게 장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크게 연 작은 식당은 한두 달 견디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큰 식당은 한 달을 견디는 게 그게 어렵대요. 그게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크게 열어서 장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료들이 사왔던 재료들이 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상황. 그럴 때 얼마나 더 절망이 되고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보니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이 절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4년 후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니타 옆에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조니가 보니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면 좋다. 우리의 힘으로 이 절망의 터널을 이렇게 헤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자. 그렇게 남편이 조언을 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보니타에게 뚜렷한 응답을 주셨대요.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이 그날 아침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이렇대요. 딸아, 너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음성이었대요. 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남편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보니타의 가슴속에 딸아, 지금은 캄캄한 것 같은데도 너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성도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면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책 사세요. 버티지 마. 어찌 그렇게 장식용으로도 사가지고 꼽아 놓으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공동우물이라 그래요. 이 공동우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들의 우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개인 우물을 하나씩 파야 돼요. 그게 큐티 중에 하나죠. 큐티. 매일매일 일정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미친 듯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애들이 이게 몸에 습관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죠. 보니타 남편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따라 너의 때가 올 거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올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가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남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서 작은 전단지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전단지에는요 2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봅슬레이라는 종목의 대표 선수를 뽑는다는 거예요. 봅슬레이 보셨나요? 좁은 통로를, 그게 이제 1300m, 1200m라는 긴데 좁은 통로를 설매를 타고 쫙 내려가는 경기인데요. 그게 시속 제일 많이 나올 때가 130km가 넘게 나온대요. 그 설매 타고 130km를 달리면 차 타고 달리다가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이게 0.1초를 놓고 싸운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봅슬레이의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랍니다. 그게 워낙 빠르게 내려가니까 스타트에서 0.1초, 2초 차이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 보니타는 봅슬레이를 한두 번 타봤지만 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만한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탁월한 스피드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해. 그리고 2년 동안 정말로 피땀 흘린 연습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2002년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2000년도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 좌절하고, 그 2년 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그가 2인 1조 봅슬레이 경기 나와서 금메달을 땄다고요. 놀라지도 않는 거지. 넓이뛰기 하던 선수가 2년간 봅슬레이를 했는데 탁월한 스피드를 장점으로 살려서 그 2인 1조 두 사람이 하는 봅슬레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건 동계올림픽 사상 흑인 선수가 딴 최초의 메달이랍니다. 동계올림픽은 왜 그 눈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돈 없는 사람은 잘 못해요. 이건 그래도 스키 잘 타십니까? 돈 없는 나는 못 타요. 이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유럽 쪽의 사람들이 많이 해서 흑인들은 잘 못하니까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육상 선수가 봅슬레이로 종목을 바꾸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부상으로 인해서 두 번의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그 불운의 여인이 불굴의 여인이 되어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 미국 전역에 소문나고, 그래서 이 보니타는 방송국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불굴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간증한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든 상황을 보면 캄캄함이고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그런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 역시 아들이 죽어갑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이 아들을 살렸고, 그 믿음이 그 가정을 구원시켰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의 회복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보니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아, 너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고, 참 힘든 2년의 훈련 기관들을 너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훈련 기간을 견디며 영광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살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를 357장을 함께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나오세요. 같이 부를까요? 우리가 왜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는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것 다 쳐서면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산들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내가 붙들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잠깐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에 믿음이 필요하며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처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진리를 한 주간 동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